자,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데, 믿는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충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충성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은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성취되면 내가 했다,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실한 성도의 자세다. 자, 오늘 보니까 룻기서에서 룻이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의 진실한 성도의 하나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삭 죽기 한 걸로 저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삭 죽기 하러 간 첫날, 얼마나 초짜잖아요. 완전히 초짜인데 저녁에 오는데 보리 이삭 추수한 것을 한 꾸러미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12대니까 한 마리 넘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넌 초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왔느냐.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 밭에 갔는데 그 주인이 저를 잘 봐가지고 하인들이 이삭을 이렇게 추수한 것을 짊어지고 하면서 술술 흘리더이다. 흘린 것을 제가 줍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더이다. 이때 이제 나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그 보아스는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다하는 친척인데, 얘야,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어른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이삭 줍기 하는 그 사이에 나오미는 어디로 갑니까? 동네 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정보를 듣습니다. 이봐 저봐 정보를 들으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가 많으니까 하루 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추수하는데 드디어 이제 D-Day입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나락이 있으니까 이날에는 이제 주인이 직접 나락을 지킬 겸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때다. 얘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가정을 갖게 하고 싶다. 내 말대로 해라. 오늘 밤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꽃단장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워 있을 때까지 가면 지켜보다가 누우면 그 발치 이불을 살 들고 그 밑에 누워라. 깜짝 놀랄 제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보리 추수는 여러분 도리깨질, 그러니까 보리 낫알이 있으면 도리깨로 이렇게 막 치면 이게 이제 알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되면요, 바람이 분대요. 바람이 불면 그 도리깨질 한 것을 이렇게 휘 올리면 지푸라기 같은 건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어지죠. 그럼 그 알곡을 담아가지고 이제 넣으면 추수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이 추수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추수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 수고했다고 이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낫알들을 지키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이다 하는 것을 정보를 나오미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얘야, 그 나오미의 발치에 가가지고 누우라. 이제 그 명령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룻이든 보아스든 알아듣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지금 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룻은 자격 조건이 미달려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은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밤중에 그 보아스 어른의 발밑에 눕는다는 것이 보통 강심장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감히 이제 그 나락 더미에 누워 자는 남자 밑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룻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방 여인이 한밤중에 어떻게 보아스 어른이 누워있는 자리 그 발밑에 들어온단 말인가, 저 쫓아내라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를 시어머니가 지금 룻에게 하는 것이죠. 그 룻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또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죠. 자, 룻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오는 결단입니다. 어머니가 그 남편 죽었는데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곡식 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려고 하니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결단을 해서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이 결단이 이제 두 번째 결단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물어서 그로 하여금 룻과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 이제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근데 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자격이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 모압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아스는 아주 귀한 어른인데요. 아니야, 룻아, 넌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래서 막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니까 룻이 용기를 내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 어른이 지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나락 옆에 누워 자기까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누워 자니까 이제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눕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한참 잠을 자다가 밤중에 깼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뭔가 걸리적거려요. 깜짝 놀랐죠. 누구냐 하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은요, 앞전에 룻기서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중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룻기 2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날개, 여러분,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근데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인데 옷자라고 또 번역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보아스가 룻에게 주의 날개 그늘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밤중에 그 발치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저에게 바로 그 카나프입니다. 당신이 주의 날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내게 주님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만 하면 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장을 더 첨가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네.
그 룻이 과감하게 보아스의 발밑에 가가지고 눕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할 때 이 말을 안 했으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보아스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룻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 딸아 할 정도니까, 딸처럼 어린, 딸보다 더 어린 그런 나이니까 응감생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자의 책임을 하려면 더 가까운 그 친척이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극복되어졌습니다. 룻이 청혼을 하니까 룻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룻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청혼하구나,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당신이 이행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거 하려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유, 그럼 내 안 합니다. 내 재산이 손해날까 봐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룻이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아스의 행동을 움직이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행동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햇볕에 눈 녹듯이 그런 문제들이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룻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룻처럼 나가라. 아이고, 저 보아스 어른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찾아가라. 발치에 누워라. 그에게 말하라. 보아스 어른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연약함이 극복되고 약점이 극복되고 나이 많은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문제도 극복이 되어졌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가, 두 번째로 쉬지 않는 보았습니다. 새벽에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얘야,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 그 사람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리 추수한 것을 6번이나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너 시어머니한테 보이라 이렇게 말하더이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나오미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보리 6대를 보고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 지켜보자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일했어. 네가 그 요청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반드시 그가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애굽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홍해 건너는 거 아닙니까? 홍해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이렇게 이제 향했잖아요. 모세가 한 것은 믿음으로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번쩍 들고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겠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이게 서서히 해가지고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홍해를 싸우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가 한 것은 믿음으로 지팡이 든 손을 쫙 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갈라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몽땅 수장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 보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들을 쫙쫙쫙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첫 번째는 축복의 선언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먼저 축복합니다. 얼마나 졸이면서 그 발치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룻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보아스 영감은 그냥 드렁드렁 한숨 자다가 밤중에 깬 겁니다. 그 깰 때까지 그냥 룻은 그냥 노심초사 그냥 제대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 발치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의 선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에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치는 일들을 앞으로 쫙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책임져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대리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복을 받아서 너는 행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원 성취의 선포를 하십니다. 11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내가 이행하겠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보아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소원 성취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리를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6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떠가지고 줬다 이 말입니다. 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여러분 6번은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7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6번 주었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것은 기업 물을 자 결혼하는 그 일만 남았다. 자, 이런 어떤 약속의 보증으로 보리를 6번을 되어준 것입니다. 6번 되어줬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이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천국에 대한 보증이에요. 천국에 대한 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6대가, 보리 6대가 룻에게 보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보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보아스 영감하고 반드시, 보아스 어른하고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는 것을 이 6번의 보리를 되어준 것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뚜렷한 하나의 표징이 평강을 주십니다. 막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계속 떠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평강이 오면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대, 보리 6대는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켜보자. 루사, 내 딸아 지켜보자. 저 보아스 어른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는 더 가까운 친척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그가 탈락되고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되어질 것을 한번 지켜보자. 보아스, 룻기서 4장에 보면 그 일을 보아스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 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룻이 하는 일은요, 타작마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눕는 것입니다. 그게 룻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룻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보아스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건데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자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것을 이렇게 막 손으로 뽑아가지고 더 빨리 자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는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물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탄생하게 하는 그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25년 기다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못 기다렸죠. 중간에 그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사실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러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모세한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모세를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그냥 돌을 던져서 모세에게 그냥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반석을 쳤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인데 못 기다리고 그냥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를 쌓았던 것이죠. 그 죄를 쌓았습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 참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품을 연단하시고 주님의 응답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성취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착한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간다. 자, 이것을 확신하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하고 태양계 주위를 한치의 오차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택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자격이 있어.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나오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결단했어. 보아스 앞에 나가라.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고 보아스 주님 앞에 아뢰고 촉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진정한 회복자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제 인생이 진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네가 나의 도움을 네가 간절히 구하구나. 알았다. 때했다.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보리 6대의 보증을 주십니다. 봐라. 내가 보리 6대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한 확신을 준다. 보증을 준다. 이 보증을 받고 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 때가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때가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때가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처와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행동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가 막히게 일들을 진행하시고 시행하시고 여러분 룻이 그 보아스 어른 그 높은 보아스 어른과 결혼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일을 성령 되시는 나오미가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있어 하고 그냥 격려하고 부축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꿈 같은 일들이 촥촥촥 전개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들을 진행하시고 열어주셔서 성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